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아가서는 많은 학자들에게 이것이 성경으로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분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일하셨는지를 에스더서는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과 동행,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하나로 묶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문교회 2025년도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함께 생명문교회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저희 1년 동안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뜻합니다. 나는 술람미 여인을 뜻합니다. 함께 가자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동행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행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일천번제라고 부르는 그 예배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무척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전에 없었던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상을 보면 그때는 금이 은과 같았고 백향목이 뽕나무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사람 위에서 보고 있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를 계달의 장막에 비유합니다. 계달은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혹은 그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된 종족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유목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장막의 주된 재료가 뭐냐면 염소 가죽이에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거무튀튀하거나 회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달의 장막에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피부색을 비하고 있죠. 그러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힙니까 희지 않습니까? 희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거칠거칠한 편일까요? 거칠거칠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인의 남자 동기간들이 술람미 여인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쬐는데 너도 포도원지기니까 가서 일을 해야지, 가서 여러 가지 땀 흘려야지 하면서 햇빛이 뜨거운데 포도원으로 술람미 여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종들을 둘 수 없는 온 가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햇빛이 내려질 때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게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 신분이나 상황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부가 거무튀튀하면서 거칠거칠한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게달의 장막 같구나. 피부가 거무튀튀하지만 그러나 멋스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 궁에 있는 휘장같이 아주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희지 않고 거무튀튀한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게 되어지고 본인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동행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자격이 없고 환경에 되어지지 않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아름답게 봐줌으로 그 사랑이, 그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격이 없는 술람미 여인을 좋게 봐주는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고 동행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유별나게 아끼시죠.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이 큰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민족보다 성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죠.
모세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작디 작은 너희를 택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다. 너희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고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 없는 거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생기고 애굽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제로부터 건지시고 전쟁에서 지키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키워주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피를 흘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피를 흘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때 일본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뭘 꿈꿨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라의 독립을 꿈꿨겠죠. 그 다음에 뭘 꿈꿉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를 꿈꾸죠. 그리고 마지막엔 뭘 꿈꿉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것까지 꿈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찌어찌 벗어난다 한들 어떻게 우리나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어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한들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 강국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그 당시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된 경우는 대한민국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더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국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새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시키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음성 들려주시고 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어 주심으로 그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바울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멋있게 사용해 주실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나 보다. 여러분, 바울은 예종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었나 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택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택해 주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바울에게만 있었는가?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멋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일상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첫발을 내딛는 2025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의 과정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3절 말씀, 아가서 5장 2절로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솔로몬이 늦은 밤에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반가워하면서 그 솔로몬을 맞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밤이슴을 맞으며 멀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유, 잠자리에 잘 준비 다 하고 누웠는데 내가 나가서 맞이하려면 여러 귀찮은 것이 많은데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동행이 어느 순간 되어지면 미적지근해지다가 그것이 오히려 삶에 어려움을 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갈등이, 이러한 불평이 왜 생기는가? 추측컨대 여러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솔로몬 옆에 술람미 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솔로몬이 밤이슬을 맞고 왔다는 것을 보면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에 있습니까?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하기 전 머물던 곳에 머물고 사랑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것을 입고 관계를, 동행을 하기 전 그 모양으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시작하고 동행을 시작했는데 사는 모습이나 또한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나올 때도 그들이 나올 때도 찬양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실 것이 떨어지면 이러다 목말라 죽겠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러다 줄여 죽겠네.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고기 가마 옆에도 앉아 있었는데 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처음에는 감사했었는데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왔었는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멈추다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행이 불편하고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이기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신기했었는데 만나를 계속해서 먹는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나옵니까? 이거 말고 딴 것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었는데 이 만나밖에 없으니 심심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언제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들이 언제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여전히 기준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불고 돌아가자고 하죠.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낙심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적어도 10번의 기적을 보았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강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애굽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죠, 동행에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지금도 추구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넘어졌던 장소에서 지금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전의 상처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코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위로를 느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속성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죄가 자꾸만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옛습관이 이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희망 없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로 가는 그 신앙인들은 바울과 같이 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동행의 과정 속에서 이것도 바울이 고민하는 끝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런 고민을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구나. 이 싸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힘쓰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새해에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의 결과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하고 위기를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다시 행복한 모습을 찾고 술람미 여인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 사랑을 받으며 동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오합지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훈련된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낙심하고 원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단을 앞두고는 뭘 합니까? 경청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40년의 동행 끝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날이고 칭찬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설렌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바울을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지도 않고 현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만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될 은혜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옛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옛 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동행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고 주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이 시작되었음에 감사하고 또한 그 놀라운 동행 가운데에서 새로워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은혜의 상을 기대하는 복된 2025년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